공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마음속으로 고소해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인간이죠.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입니다.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그러죠.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네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공자는 가장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23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20만 명이 사망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20만 명이 사망했고 25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재해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흉흉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나라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우리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조작한 유언비어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푼다, 방화, 강도, 강간을 한다,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뭐 등등이었어요. 이때 조선인이 분노한 일본 사람, 화풀이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6천에서 많게는 2만여 명이 끔찍하게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요. 반일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야겠죠. 하여간요,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일본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제는 일본은 끝났나 생각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구호대를 파견하면서 음식과 옷 그리고 구급약품을 공수해서 이재민들을 구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150척에 달하는 생필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왕은 직접 친서로 감사의 표시를 당시 쿨리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요, 일본 모든 국민은 미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의 자필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8년도 채 안 돼서 30년도 아니고 18년도 못 되어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배신과 배반,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처사 아닙니까? 그죠? 원숭이나 할 짓이지요. 사람이 할 짓. 그래서 원숭이라는 별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하여튼 못된 짓. 배은망덕한 일본이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 맥주절은 밀, 보리, 수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지내온 것도, 구원을 베푸신 것도,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충격과 아픔과 절망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새 살이 돋아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맞이하는 맥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인 한 젊은이가 청년답지 않게요,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늘 가득 차있던 감사는 사라지고요, 원망과 근심으로 채워지면서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매 순간 없는 다리, 내 다리가 어디 갔지? 한쪽만 생각하면서 살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가 없으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없어진 다리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남아있는 다른 다리를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거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쪽밖에 못 본다는 거. 그것도 부정적인 것밖에. 그러다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뜨이면서 다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다리 대신 남아있는 다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젊은이는 다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어요. 그리고 의족 고무다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남은 다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렵게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그 다리를 가지고 성한 사람들도 가기 꺼려하는, 지금도 미개한 나라라고, 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식인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고무다리를 빼어서 던져줬어요. 식인종들은 그 고무다리를 얼른 붙잡고 뜯어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질겨? 인육이 맛있는데 이놈의 인육은 맛이 없어요. 질겨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게 되었고요,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을 깨닫고요, 더욱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예화입니다만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찾아서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요, 내 안에 있는 감사마저 점점 메말라져서요, 결국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황폐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심령이 피폐해야 될 거예요. 대신 불평으로 채워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이 젊은이처럼요, 한쪽 다리를 보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정상인들도 이루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가 넘치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도 그런 거예요. 범사란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눈물 날 일이 어떻게 감사하고 가슴 아픈 일에 어찌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일을 더듬어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방울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진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없는 것이 더 많은데 가진 것,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늘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이미 누렸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 길거리에 나앉아 알거지가 돼도 지금까지 누리고 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요, 그리고 그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 보면은요, 감사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세다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보다 그래 감사하네, 정말 감사하네, 정말 감사한 일이 많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일 많을 거예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거듭되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돌아서서 찬양으로 본 예언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 불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요,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종교마저도 심하게 타락해서 제9시를 하지 못하는 오늘의 사회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박국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데도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종교가 제9시를 못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막 이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의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그 불평과 원망이 담긴 강력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를 보시면서도 침묵을 하십니까? 불법이 횡행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종교가 제9시를 못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를 보면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당돌하고 도전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런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 같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근데 불쾌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너가 말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담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는요, 신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들의 악독함은요, 온 천하가 다 떨 정도였습니다. 그 잔인함은요, 몸소리 쳐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해서 말이에요. 근자에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 자행한 일들 보셨죠?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으나, 불태워 죽이지, 목 잘라 죽이지, 잔인, 말 그대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후예들, 그 피가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온갖 테러를 자행하는 극단주의 원리주의자가 이 갈대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믿는 성전이 있고 믿는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원수였어요. 이처럼 가장 잔인무도한 백성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이 말씀에 놀란 선지자 하박국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갈대아입니까? 이 말은 왜 하필이면 악인 중에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 그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당연하고, 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까지 했어요.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요, 그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좀 선한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거나 또 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악랄한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말씀에 하박국은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하박국은 뜻밖의 응답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응답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응답을 주시면 주신 대로 원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만이 최후 승리를 보장한다는 대답을 다시금 주심으로 하박국을 이해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대답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망과 불평의 사람 하박국은 그동안 현실의 장벽에 가려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본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현실 앞에 좌절하면서요,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으나 이제는 공의로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깨닫고는 그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언약의 백성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해요? 본문입니다. 본문 함께 우리 선포해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그의 믿음의 선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실까요? 그의 찬양 속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는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치 있는 유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황폐하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은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축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서 짐승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고픔이 기근으로 인해서 정쟁으로 쌀이 따뜻해서 배고픈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씨가 말린 거예요. 지금. 따라서 하박국의 선포 속에 있는 나무의 열매나 밭에 먹을 것, 그리고 양과 소,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소망은, 그 구원의 소망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던가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 여러분도요, 청천벽력, 푸르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과 같은 절망의 선포, 절망의 소식을 들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의 그늘에서 한없이 그래서 울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말입니다, 청천벽력과 절망의 선포로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절망의 늪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만은 붙잡으시라고요. 저도요, 아무도 몰래 이불 덮어쓰고 한없이 울고 숨 넘어갈 정도로 울어야만 하는, 어떻게 손대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흐르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요, 좌절은 좌절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복의 씨앗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신데 결코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좌절을 보면서 나 몰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요,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실패와 가난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몸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믿음만큼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있음, 반드시 거기에는 생각 이상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피로를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주셔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형 선고야, 이제 인생 끝났어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나꼬레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은혜가 막 심장을 막 흔들어 놓고 있을 텐데, 에나꼬레 나와야 된다니까요. 금요 기도에 재직들이 안 나오는 거 참 이해가 안 돼. 에나꼬레 나오셨어요. 성령 충만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지금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과 또한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노라. 나는 감사하노라입니다. 한마디, 나는 감사하노라. 지금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노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생존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생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실패했지만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어찌 보면은 욥 아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진실 게임에 희생양이 되어서요,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사중 화를 입었습니다. 내가 아주 화를 입었다고요. 뭐예요? 망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다 잃었어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 가운데 좀 그냥 뭐 괜찮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거운 화가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다가는요, 정죄하고 막 비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난하면 안 돼요. 축복만 해야 돼요. 왜 옆에 사람 자꾸 신경 건드리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권만 있는 거죠. 정죄는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놓고는 막 정죄하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왜 나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왜 사탄과 싸우면 싸우는 거 좋은데 왜 나를 희생양 삼아서, 죄도 없는 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덤비지 않았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임한 거 아시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10이라면 5인가요? 6, 7, 8, 9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멕시코에는 지저스 가르시아라는 조각가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명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입니다. 가르시아는 그 조각상을 만들다가요, 그만 실수로 오른손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요, 작품을 중단하지 않고요, 끝까지 완성하기로 결심을 해냅니다.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익히고요, 다시 제작하는 수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이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끝끝내 많은 시간을 피나는 노력을 하고는 결국 작품을 완성해내고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굴의 용기와 작품에 기울인 그 열정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조각상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못 해먹겠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때려치워봐야지, 난 못 해먹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승리자와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습니다. 실패와 실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극한 시련 앞에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 탓하고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없으며 없을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어디인가요? 나의 감사의 차원은 어디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생명과 같은 조건들이 나에게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과 같은 너무 소중한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감사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있는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감사하는 이 없을지라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22년 전반기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일에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최선의 감사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2022년도 후반기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어요. 감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